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또 잠시 들어간 우리 권태준 목사님 사모님, 구슬기 사모님이 또 저희 교회에 오늘 한국에 나와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론이도 왔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저주해 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다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소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소원함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소원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함을 두고 그 소원함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 넘쳐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7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이미 그것은 먼 옛날 얘기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많이 잊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인들 가운데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고 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둘을 따로 세워라 명령하셔서 둘을 따로 세웠고 주의 성령이 나의 일을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 요한. 그 외에 또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된 것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따라갔을 텐데 누가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몇 사람이 또 따라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 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1차 때는 누가가 안 갔어요. 1차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더 같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키프라스라고 얘기하는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구브로 섬의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인 바보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의 이 구브로에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 버가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느냐? 정확하게 기록은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갔다 하더라도 요한이 돌아갔어도 이 두 사도는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곡이 산맥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산으로는 가지 않고 계곡을 따라서 북상을 해서 두 호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더 사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누구를 동원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안에 소속되어져 있던 당시의 고관 대작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충동질해서 남편의 손을 움직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낼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나오게 되어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이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산맥을 따라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서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이르러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르고 이 패가 둘로 나뉘어진 거죠. 패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다시 이고니온의 지역 지도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날은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야 되겠다. 죄를 진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가할 때 대중적 형벌이 바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캐치하고 이 사실을 딱 듣고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도망을 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루가오니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 두 곳,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들어갔는데 루스드라에는 다른 곳에는 들어가면 항상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 회당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본문의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대문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있느냐? 어떤 집안에 들어있는데,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알아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 집에 머물겠어요? 집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13절에 대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던 여인숙, 여관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머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머무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가만히 주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눈에서, 그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니까 바울이 그에게 소리쳐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바울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죠. 이 선포가 끝나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아, 그랬구나, 덤덤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일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걸으면 걷네? 그러고 끝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막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 걷네? 걸을 수 있었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어떻게 걸으라고 그래서 걸어? 평생 못 걸었는데 어떻게 걸어?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 난리가 나면서, 근데 걸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막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르메스 있죠. 그 에르메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나 아니야, 나 신 아니야, 여러분 나 신 아닙니다, 우리 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 신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쫙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소를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셨어요? 막 우상들 신전에 막 제사를 드릴 때 꽃을 막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막 꽃도 갖다 바치고 막 제물들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를 끌고 꽃을 쫙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이 여관의 집에 이 대문 앞으로 온 거예요. 대문 앞으로 와서 그걸 쫙 펼쳐놓고 이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내 눈앞에 왔다. 제사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막 가슴 벅차고 막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동네에 왔다. 예수님께서 저 행신역에 오셨다. 그러면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장 튀어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 벅차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상현 집사님 해가지고 저도 같이 헤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을 막 찢으면서 말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희한해. 옷을 찢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을 다 까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까 뒤집어봐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까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억울함,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뭐하냐?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 자기 말의 진실됨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막 하소연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왜 이곳 루스드라에 와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우스도 섬기고 헤르메스도 섬기고 우리 집에도 헤르메스 내 팔에 걸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렇게도 제사 드리고 저렇게도 제사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알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된 것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누군지 아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지독해요. 지독해. 우리나라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걸 경험한 분은 조심하셔야 돼. 누군가 나한테 한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저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도망갔어요. 여기서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울이 돌을 맞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했구나. 근데 이거를 만약에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 맞아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돌을 집어 던졌을까요? 맞고 죽을 만한 돌. 맞고 죽을 만한 돌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죄인을 죽일 때 공동의 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때는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전해서 유대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어지고 돌에 맞은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볼 때 숨이 붙어있어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도시 안에서 죽은 시체 놔두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들어다가 시외로 끌어내는데, 여러분 시외로 끌어낼 때 바울을 이렇게 얌전히 들어다가 시외에다가 다 이렇게 놓겠어요? 아니잖아요. 들어다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내버린 거예요. 못 살리니까, 이제 죽었다고 판단되니까 내 던져버린 거죠. 내 던지기만 했겠어요? 여러분 내 던지기만 했겠어요? 저는요 그냥 내 던지기만, 오늘 성경은 너무 신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 던지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 던지고 발로 차고 굴리고 침 뱉고 그 일을 더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되어진 그 상황 이후의 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기대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지금 바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딱딱딱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너 구원받을 거야 하고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그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조직신학이나 여러 신학적인 곳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절대 예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뭐를?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 믿음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지금 바로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뭐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뭘로 이룬다고요? 능력으로 이룬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를 향한 믿음의 일하심,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뭐로 결과로 맺혀지느냐? 능력으로 결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결실맺도록 지금 바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뉴스타트 성령운동 시작하잖아요. 뉴스타트 성령운동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믿음의 간구가 이렇게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뉴스타트 성령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해 가셔야죠.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로 주께 간구했을 때, 믿음으로 주께 간구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니, 기도 응답 받아서 슬픈 사람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슬프신 분 있어요? 괴로우신 분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서 뭐 절망을 느끼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못 누리냐?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를 향한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 읽든지 19세기에 읽든지 21세기에 읽든지 몇 년도에 읽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도 구원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는 보여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가? 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니 저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들은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못하고 눈에 보이니까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15절, 16절,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찾아가고 저렇게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만한 대상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내가 되어진 건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너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도 너희들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전도한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필요 없어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아무도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아?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방임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대를 계속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가 있지 궁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우스도 섬기고 헤르메스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보냈다라는 이 소명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님, 하나님이 방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나는 구원하여 주시지만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방임한 것처럼 보여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왜 하나님은 내 남편에게, 왜 하나님은 내 아내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방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임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삼신할미가 해줘서 된 것도 아니고 이순신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족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어야 구원받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들어야 알지. 듣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가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도 보내주지 않으면 안 가요. 맨날 집에서 아이고 웬수야 왜 그러고 사니, 맨날 이 말만 하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명령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는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낸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이제는 알고 섬겨 구원받으라고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가셔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의 전함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역사회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는 유대인의 무리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집으로 가도 쫓아올 것이고요. 직장으로 가도 쫓아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그만해! 그만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사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뭐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운동 기간에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이루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